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마태복음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첫 수신자가 유대인들이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처음 수신자는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처음에 헬라어로 쓰여진 게 아니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아람어를 썼습니다. 그 아람어로 쓰여진 성경을 나중에 헬라어로 번역을 했다. 그렇게 보는 게 정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마태복음의 첫 수신자가 유대인들이었다면 그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들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대부분을 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마태복음의 수신자가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이 마태복음이 주어진 겁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애굽에 피신했다가 돌아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고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자들에게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보다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주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저 멀리 있는 동방에 별을 관찰하는 사람들이 먼저 압니다. 그리고 그들이 경배하러 먼 길을 옵니다. 본바닥에 유대인들은 모르고 있는데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먼저 압니다. 뭔가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잖아요.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메시아가 어디에 계시느냐 하고 묻습니다. 물으니까 예루살렘에 대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모르고 있었는데 동방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다들 너무나 놀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바로 이렇게 예루살렘에 살던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우리에게 뭔가 깨닫게 하려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기 보면은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 왔던 박사, 이 박사라는 말은 성경 원문에 보면 마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아니고 마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좋게 말한다면 천문학자들이고, 좀 부정적으로 나쁘게 말하자면 점성술가입니다. 옛날에 이 천문학자들은 대체로 저 하늘의 별을 순수하게 관찰하는 요즘의 천문학하고는 좀 다릅니다. 옛날에는 다 그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세상에 돌아가는 그 일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했는가 하면은 저 하늘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늘의 빛이 반사가 되는 게 이 세상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저 하늘의 천체를 자세히 관찰함으로써 앞으로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지금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거를 알려고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이 주로 왕의 옆에서 왕을 자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죠. 이들이 동방에서 별을 관찰했는데, 가만히 보면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그 먼 길을 왔으면서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지를 모르고 왔어요. 그냥 대충 알고 왔어요. 예루살렘이 유다 나라의 수도니까 수도에 가면은 그 새로운 왕이 태어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냥 오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라면은 다 알고 있는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성경의 기본적인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온 동방이라는 것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어디를 말하는가 하면은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그 가운데 지역, 거기가 바벨론이 있었던 자리고, 또 아시리아가 대제국을 형성했던 그 시발점이 된 그곳이에요. 거기를 옛날에 오리엔트라 그랬고, 거기를 동방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의 동방이라는 의미하고는 많이 다른 것이죠.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온 겁니다. 대체로 거리를 재보니까 고대의 교통수단, 걸어오거나 아니면 낙타를 타고 오는 그걸로 봤을 때 약 석 달 정도 걸려야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석 달 정도 거리를 와가지고 또 석 달을 또 걸려서 자기네들 있는 곳으로 가야 되니까 새로 태어나신 왕을 뵙고 경배하기 위해서 무려 1년의 한 절반 정도를 보냈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이 사람들, 동방박사들, 신기한 사람들이에요. 신기한 사람. 찬송가에 어떤 찬송가 보면 동방박사 세 사람 이러면서 나오는데, 세 사람이라는 것은 성경에 없고, 그래서 두 사람인지 네 사람인지 세 사람인지 아니면은 5, 6명인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세 사람이라고 그렇게 전설에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황금과 몰약과 유향 세 가지 선물을 드렸다는 것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게끔 됐을 수 있어요. 정말 이 사람들은 신기한 사람들인데, 성경을 보고 성경책의 예언을 따라 온 사람들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천체를 관찰하다가 매우 특이한 별을 발견하고 그 별이 유다의 구세주가 태어나는 별로 봤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태어나는 별로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유대인들만 위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온 세상에 밝은 빛을 주고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세주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동방에서 그 위대한 왕을 만나고 경배드리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지도 모르고 출발했다는 거 놀랐고, 석 달 정도의 먼 길을 여행해서 왔다는 것도 놀랐고, 거기에다가 값진 예물 만나서 경배할 때 그냥 드리면 경배하고 돌아가면 안 되니까 값진 예물, 황금과 몰약과 유향, 이거는 그 당대의 가장 값비싼 예물들입니다. 이런 귀한 것을 싸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해서 왔다는 것, 굉장히 신기한 인물들입니다. 이렇게 탄생지도 정확하게 모르고 출발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방식으로, 그들의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세요. 하늘의 별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별을 하나 띄우셔서 그 별을 따라서 계속 따라서 오다가 보니까 예루살렘까지 온 겁니다. 예루살렘에 와가지고는 이제 사람들한테 묻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아니고 베들레헴이다. 그러니까 또 거기에서 가는데 또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또 별이 나타나서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뵙게 되고 거기에서 경배를 드리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고 그들이 나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세상에 오신 하나님을 찾아 경배하려고 하는 그들의 그 열망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계시. 여러분, 계시라는 뜻을 아십니까? 계시라는 말은 커튼이 이렇게 닫혀 있는데 확 여는 게 계시예요. 그러니까 닫혀 있어요.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확 열면은 바깥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계시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세요.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항상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는데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선교. 하나님께서는 물론 선교사들을 통해서 선교기관을 통해서 선교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을 나타낼 사람이 없을 때에는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교하시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시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서 믿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계심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자연 가운데 이 자연이라는 말을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데 자연, 영어로는 nature, 이게 영어로 nature 이거는 별 그 문제가 없는데 자연이라는 말은 스스로 있는 것이 자연이다. 한자 그 뜻이 그거예요. 이 자연이 스스로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자연은 위대하다 그러는데 우리가 자연을 위대하다고 할 게 아니라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이 위대하다고 말을 해야 솔직하고 정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연 가운데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자연이 뭐겠어요? 사람 자기 몸입니다. 사람 자기 몸. 사람의 인체를 한번 보세요. 세상에 이렇게 컴퓨터보다도 더 정밀하게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옛날에는 편도선이 쓸데없는 기관으로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편도선을 잘라내려고. 왜냐하면 자꾸 편도선에 병이 생기고 뭐 붓고 이러니까 이런 쓸모없는 기관이 다 있나 해가지고 잘라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편도선이 이 수문장이에요, 수문장. 우리 몸에 이렇게 공기가 들어올 때 이 편도선에서 모든 병균들을 다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균이 공기를 타고 폐 안에까지 들어가지 못하도록 여기서 다 막는 거예요. 우리 이몽재 권사님 얼마 전에 눈 수술하셨다면서요. 눈이 얼마나 정교하게 생겼습니까? 예, 대단합니다. 심지어는 사람 몸 가운데 가장 단순한 요 손가락만 하더라도 지문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지문이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만큼 정밀하게 돼 있는 이것이 어떻게 그냥 어쩌다가 보니까 생겨졌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 자신과 온 세상과 저 하늘의 전체를 보면 하나님 계시는 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시고 또 동방박사들의 예처럼 특이한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또 특별계시인 성경을 특별계시라고 하는데요. 특별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계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성경을 보면은 가장 정확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기 계시를 하는 분이에요. 자기 자신을 자꾸 오픈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좋아하셔요. 누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그래서 하나님이 확실히 존재하신다면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시는,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동방박사에 의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도 모르고 예수님 어디에서 탄생하는지도 모르고 길을 나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경배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보십시오. 자, 이렇게 동방박사들에게는 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믿는 길을 안내하시고 어부 베드로에게는 그물에 엄청난 고기가 잡히게 하심으로써 자기에게 명령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시고 의심이 많은 도마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손과 발을 보고 믿어라 하고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경배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 4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 백성들과 왕과 아무도 예수님 탄생 소식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대 대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종교 지도자들을 모았다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인용하면서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 입에서 성경 말씀이 술술 나왔어요. 막힌 게 없습니다. 성경에 통달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은 탄생지를 가르쳐 주기만 했지 그들이 그 가까운 거리에 있는 조금만 내려가면 있는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있는
베들레헴에 가보지를 않아요. 가보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주여 주여 하지만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신앙인이에요. 신앙인이에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통달한 사람 아닙니까? 금방 그냥 예수님 탄생지를 구약 성경 어디에 있다 이래가지고 금방 그냥 말하잖아요. 성경에 통달한 사람인데도 예수님 메시아의 탄생이 있다는데도 한번 가서 확인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죽은 신앙인이잖아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는데도 구원을 못 받는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다라니까요. 사람이 왜 종교를 가지고 사람이 왜 종교를 믿습니까? 그 종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열망이에요. 그게 종교로 표현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열망.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은 어떤 역할인가 하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잘 찾을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종교 지도자인 거죠. 종교 지도자가 구도자, 진리를 찾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가이드가 되려면은 먼저 그 사람 자신이 진실한 구도자, 진실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네? 먼저 자신이 진실한 신자가 되어야 다른 사람을 가이드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 도무지 진실한 신자의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그들 안에는 하나님도 안 계시고 그들 안에는 진리도 없는 상태예요. 참 놀랍습니다. 성경 말씀이 입에서 술술 나오는데도 그들 안에는 진리가 없어요. 그들 머리에만 있지 그들 가슴에는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또 하나님과 진리를 찾는 모습도 없어요.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찾으려고 노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들이야말로 물 없는 저수지와 같고 기름이 바싹 말라버린 자동차와 같고 소금이 맛을 잃어서 길바닥에 버려진 맛이른 소금과 같고 빛을 비추지 못하는 등불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정말 사람의 영혼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까지 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신앙인 정도가 아니고 신앙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어서 종교 지도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게 기록이 되어 있겠어요? 흘러간 역사를 왜 성경에 기록합니까? 그걸 보고 경고를 뭔가 깨닫고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자, 이제 13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고난의 시작은 출생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태어나자마자 헤로드 왕이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 베들레헴 일대에 있는 모든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피의 살육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을 죽이려고 하니까 먼저 요셉이 주의 계시를 받고 모친과 아기를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집트로 피신을 갑니다. 정말 나는 환난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인생에 고난이 많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세상에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보다 더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 많이 받은 사람을 줄을 세운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 가장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선생님 나는 오늘부터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핍박을 받고 떠돌아다니다가 마지막에는 매를 죽도록 맞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오셨을 때 이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 받아들이지를 않고 정말 모질게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이. 15절에 보면 15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합니다. 성경 어디에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하는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인용했어요. 구약 성경 어디겠습니까? 호세아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호세아서 11장 1절에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11장 1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그것을 말하면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이 호세아서 11장 1절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예수님에게 적용을 시켜요. 예수님에게. 분명히 호세아서 11장 1절은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을 말하는데 그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호세아서 11장 1절. 그런데 그 말씀을 예수님에게 적용을 시켜서 예수님이 애굽에 피신했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게 출애굽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출애굽이에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 백성의 예수님 이전에 14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있었거든요. 모세 시대에. 모세는 예수님 이전에 1400년 이전 사람이에요. 1400년 이전에 있었던 그 출애굽이 예수님과 무관한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1400년 전에 있었던 그 출애굽에 예수님이 동참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완전히 하나가 된 예수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
인간이 되어서 오셨겠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택한 백성과 완전한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완전히 한 운명이 되고 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심지어는 신약 성경의 에베소서 같은 데 보면 한 새 사람을 지었다 그랬는데, 새로운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자, 그러면은 동방박사들의 이야기, 예수님이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애굽에 피신했다가 다시 돌아옴으로써 예수님의 출애굽 사건이 있었다는 이런 이야기, 이런 얘기를 마태복음 2장에서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요? 수신자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수신자라니까요. 사실은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성경이 불신자한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바울 서신도 그렇고요. 자세히 보면은 이미 수신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신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재차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읽도록 한 거죠. 뭐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마태는 이 동방박사들 이야기를 하고 이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돌아오는 예수님의 출애굽을 왜 얘기를 하는 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뭔가? 너희들도 마음에 뭔가 깨닫는 게 없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너희 마음에 동하는 것이 없냐? 그런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좀 동하지를 않냐? 그런 얘기죠. 너희들이 믿는 신자라고 그러는데 너희 마음에 찔림이 없냐? 동하는 것이 없냐? 그런 얘기예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조용하신 분인데 꼭 밥만 갖다 놓으면 밥상머리에서 교육을 저한테 하셨어요. 큰 마을 누구 아들 얘기를 하면서, 어느 집 아들 얘기를 하면서 걔는 그냥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방에 들어가가지고 안에서 그냥 문고리를 다 걸어놓고 공부를 한다더라. 그리고 또 걔가 나중에 육군사관학교 또 합격했다더라. 뭐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은 저는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왜 제가 그냥 시큰둥하고 있는데도 큰 마을 그 누구 집 아들 얘기를 왜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왜 했겠어요? 야, 너도 좀 나가서 놀지 말고 그 집 아들처럼 열심히 좀 공부 좀 해라. 예?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집 아들 뭐 육사도 시험 쳐서 합격했다는데 너도 좀 공부 잘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을 교훈하고자 저희 아버지가 큰 마을 누구 아들 얘기를 자꾸 한 거예요. 마태복음에 실린 동방박사들의 이야기, 이거는 의도가 있어요. 이걸 왜 기록했겠어요? 동방박사들이 아주 먼 동방에서 예수님을 보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수신자들은 어때요? 동방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성전 가까이,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저 멀리에서 몇 달이나 걸려서 예수님 보러 왔다는데 가까운 데 있는 너희들은 뭘 하고 어떻게 했냐? 그거를 묻는 거죠. 동방박사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찾겠다고 그래 찾아서 왔는데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너희들은 지금 어떠냐? 묻는 거죠.
또 동방 박사들은 저 멀리에서 오면서 세상에 값지고 값진 예물을 준비해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는데, 너희들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예물을 드렸으며 무슨 예물을 준비할 거냐, 도전하는 겁니다. 도전. 여러분, 정부에서 인구 센서스를 할 때 거기 보면 뭐 꼬치꼬치 묻는 게 많은데 종교가 뭐냐 하는 것도 묻더라고요. 거기에 불교, 유교, 개신교, 천주교 뭐 이렇게 이슬람교까지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기독교 체크한다고 해서 진실한 신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아시죠? 성경을 그냥 통달을 해서 입에서 성경 구절이 술술 나온다고 해서 진실한 신자가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 성경 구절 갖다 대면서 베들레헴이라고 금방 얘기를 한 그 종교 지도자들의 예를 보면서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성경을 남들한테 가르칠 정도가 되었다고 해서 진실한 신자가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에서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진실한 신자가 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큰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큰 믿음을 가진 것도 아니고, 유명한 인격이 훌륭한 설교자에게서 그 설교를 듣고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실한 신자가 되었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않는다면 진실한 신자는 아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외우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 영의 양식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배고픔이 없다면 진실한 신자는 아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그 은혜에 목마르고 헐떡거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목사이건 장로이건 권사이건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건 바리새인이건 서기관이든 아무 상관없이 그 사람은 진실한 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믿음이 죽어버린 사람이고 주여 주여 했지만은 하늘나라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옛날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너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라 하는 뜻에서 이 마태복음 2장이 기록된 것입니다. 성탄절 잘 보내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이런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자가 되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맞이하는 것이고 제대로 보내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